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는 이유는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다니죠.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보는 거죠. 또 시험을 치면 점수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공부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억력이 좋습니다.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나오니까 뭐예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답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극히 소수예요. 근데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선생님이 가르칠 때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듣고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또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뭐예요?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성적도 이제 좋아지는 것이죠. 결국은 어때요?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와요. 3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잘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머리에서 되새기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기억이 나오는데 신명기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뜻은 신은 거듭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예요. 반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명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역할이 어디까지냐 하면 그 광야 생활을 다 끝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 넘어야 될 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럼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거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이 한 200~3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물론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 도착을 하고 그 도착한 장소가 모압 평지라 그래요.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기는 죽을 날이 곧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율법을 다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시 가르친다는 뜻이 뭐냐? 신명기예요. 근데 다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그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려면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머리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킬 거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기 사명을 끝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할 게 뭐예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레위기서를 중심한 율법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이 들어간 땅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이 축복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승리한 거죠. 그리고 정착을 해서 땅을 경작을 해서 이제 풍성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요,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3절에 나옵니다. 뒷부분만 보면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뭘 기억하라고요?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날이에요. 그 날을 오늘 1절에 보면은 유월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날이 뭐냐?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입니다. 유자는 넘을 유자, 월자도 넘을 유자예요. 넘었다는 뜻이에요. 넘은 절기예요. 그럼 뭘 넘었다는 걸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와요. 내용 전체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고생을 한 거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냥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애굽을 떠나기 전날 어떤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 행사가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나 이런 그 가축을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 양을 잡으면은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 대문간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위도 바르고 옆에도 바르고 다 빨갛게 문설주에도 바르고 그 피를 발라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쭉 해가지고 9개까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래도 바로 왕이 막 교만해가지고는 모세에게 그럼 너희들 자유롭게 이 나라를 떠나라 해놓고는 다음날 되면은 이걸 또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고생할 때만 손들고는 또다시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전부 징계합니다.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장자만 죽는 거예요.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에 처음 태어난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너희들은 그 고기를 급히 먹어라. 그리고 이제 그 빵에 아무런 그 첨가물을 넣지 않고 그냥 무교병을 먹어라. 오늘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날 저녁에 그 애굽 땅에 죽음이 임합니다. 죽음이 임하면서 모든 집에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가축들의 처음 난 것도 다 죽어 나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죽음이 어떻게 된다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뭘 보고 넘어갔다고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곳에는 그들이 그 죽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도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그때가 가지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그걸 이제 지나간 역사니까 모를 거잖아요. 물어보면은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에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죽음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종살이 됐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날이다. 우리나라로 보면 광복절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날을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강복하고 해방되고 구원받은 이 날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그 은혜의 그 날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잊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두 번째 뭘 기억하라고요? 거기 여러분들이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날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된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애굽에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결국은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꿈을 꾸게 하죠.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하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요셉이 총리로서 풍년 될 때에 그 곡식을 다 창고에 준비를 해요. 왜? 7년 흉년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흉년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에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요셉의 그 가족들도 다. 결국은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고는 또 요셉이 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에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이주를 시켜요. 고센 땅이 제일 생산력이 강한 그런 어떤 그 좋은 옥토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진 거예요. 인구도 불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바로가 보니까 아니 이렇게 이제 번성하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나중에 치지 않겠냐. 그래서 요셉이 있을 때 살아있던 왕은 죽고 다음에 왕이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의 그 역사를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종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400년 동안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요, 그 고생한 이야기가 나와요. 간략하게 이제 제가 설명한 이겁니다. 바로가 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짐 지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 돌도 어깨로 치게 만들고 막 흙을 파가지고 또 어깨 막 메고 다니게 하고 막 이렇게 그 무거운 노동을 이제 시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일부러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고생스럽게. 그럼 그 일이 뭐냐? 흙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집을 때 흙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흙을 막 파와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거기다 지퍼를 넣어가지고 그걸 어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손으로 또 뭉쳐가지고 그걸 벽을 쌓고 집을 지었어요. 또 벽돌 굽기예요. 뜨거운 불을 막 지펴가지고 그 나무 또 해와야 되잖아요. 하여튼 어려운 노동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하는 것들을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완전히 다 그냥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된 노동에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이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넘어가면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 3장 7절에 보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리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종의 자리에서 뭐예요? 해방시켜준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앞에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기 강조하는 건 뭐예요? 종의 자리에서 그들을 자유케 한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뭐예요? 그 고생한 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에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다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종의 자리에서 너희들을 건져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잘 잊어버리는 게 뭐냐?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어릴 때는 모릅니다. 잘 나갈 때는 몰라요. 대려 뭐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언제 알아요? 고생해봐야 돼요. 고생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요. 고생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잘해서 살고 있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정말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진짜 이 목숨 다해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좀 생활 나아지고요. 건강 회복이 되고요. 사업이 좀 풀리고요. 모든 일이 형통해져요. 잘 되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고생할 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힘들고 고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의 그 고난의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거죠. 얼마나 변질될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난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오늘 나오는 그 내용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3차례 3대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십니다. 이 꼭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제정해 주셨을까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제가 1절부터 12절에 그 세 절기 중에 두 절기만 읽은 거예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 두 번째는 뭘 같아요? 7.7절, 세 번째는 뭘 같아요? 13절에 보면 나와요. 초막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6월절이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6월절은 한 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그 달력으로 말하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이 6월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이날.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보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구정이 보름이지만 세대에서 14일 날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날을 왜 지키느냐 하면 새해가 시작되면서 처음에 이제 뭐예요? 땅에서부터 소산을 얻게 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해에. 그것은 밀보리가 아니고 밀보리는 7.7절에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채소라든지 이게 나오잖아요. 뭔가 이제 수확되는 것. 그걸 가지고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꼭 채소뿐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양도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수확을 시작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는 이제 방식이 뭐냐? 양을 잡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양을 잡고 또 뭘 해요? 유교병을 하지 말고 무교병을 해라 그랬죠. 유교병은 오늘로 말하면 양념을 넣은 거예요. 단맛도 넣고 팥도 넣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밀가루를 그냥 아무런 그 양념하지 말고 재료 넣지 말고 맨 밀가루만 구워가지고 그거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6월절이 14일이면 그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이후의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래요. 일주일 동안 뭐예요? 그 6월절을 기억하면서 그 고기하고 낸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밀가루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또 이러면 음식을 했는데 간을 안 맞춰요. 소금을 넣지 않아요.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지만 일주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한번 먹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밀가루 빵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뭘 생각한다고요?
그 고난의 세월 지나온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일주일 동안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77절이에요. 77절은 언제 드리느냐 하면 유월절이 14일이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럼 유월절 시작해서 7일을 지나서 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7이에요. 7일을 일주일을 7번 지난 다음 날, 그게 77절이에요. 50일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맥추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날에는 이제 그들의 주 이제 농사가 밀이었기 때문에 밀보리입니다. 그 처음에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 동안 그 농사 지어서 그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 절기를 지키도록 해라. 자, 그 절기 때도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종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다.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절기가 뭐예요? 그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을의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마지막 추수절이에요. 그거 추수한 전부를 뭐예요? 다 이제 창고에다가 이렇게 이제 모아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동일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1년에 반드시 3번엔 큰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뭐예요? 깜빡하고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또 절기에 온 나라 백성들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에 그때가 초막절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요. 전 예루살렘 도시가 어린애부터 해가지고 초막이라는 건 뭐예요? 그 나무 잎사귀 같은 거를 가지고 천막을 치는 걸 이야기해요. 그 아래서 자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그리고 뭐예요? 막 맛도 없는 그 떡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아파트를 짓잖아요. 연립을 지으면은요 베란다를 넓게 지어요. 아니면 옥상을 반드시 지어요. 그러고는 초막절 날에는 따뜻한 방을 내버려두고 침대를 내버려두고 거기에 멍석 깔고는 거기서 한 주간 지내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는 원리가 된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우리 지금 뭐 유월절 뭐 이런 초막절, 맥추절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그냥 우리가 오늘도 맥추절 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 모든 세 가지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유월절에서 양을 잡았다. 그 당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었잖아요. 또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먹었어요. 그게 이제 유월절, 그 당시 이제 그 기념하는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모든 절기가 어린 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뭐예요? 그냥 보여준 것 뿐이에요.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그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바칠 때에 그 어린 양을 피 흘려 바친 거잖아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구약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고 갈
모든 죄의 짐을 질 어린 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우리가 대속받아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완성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됐다. 신약에 나오는 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구약의 제사 드릴 때의 어린 양으로 보는 것입니다. 완성한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지시기 전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에요. 그 예수님이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들과 함께. 그럼 유월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예수님 시대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유월절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먹기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아놓고 그때는 이제 빵과 포도주, 포도잔을 놓고는 그걸 이제 같이 마시는 마지막 이제 만찬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는 성만찬입니다. 이 떡을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게 될 내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포도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흘리는 내 피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도록 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념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구약의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 주셨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를 한순간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하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자면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과거를 잊지 않으면요, 오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흐트러진 신앙도 회복할 수 있어요.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으면요,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자가 돼요.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안 돼요. 뭐가 될까요? 은혜를 모르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내고요. 오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삶의 원망, 불평, 짜증, 부정,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만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극복합니다. 그 세 번째 유익이 뭔지 아세요?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온갖 유혹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내가 원하지도 않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의 고통길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절기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추수 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수입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수확을 할 때에 절기를 지켰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수입이 많아지죠. 사업이 잘 되죠. 직장이 계속해서 승진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죠. 형통하죠.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으로 빠져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어떤 결과까지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산 것처럼 착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집 짓고 평안하고 넘쳐나니까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 메말라가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고 결국은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결과는 어떻다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찾고 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부활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이건 오늘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수학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이 바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세요. 가져가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미워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 많습니다. 사단마귀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항상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